제자 훈련의 그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도 있지만 제자의 질문에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질문. 제자의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건 당연하지. 내가 못하는 건 기본이지. 그건 설정이지. 예수님은 할 수 있지만 나는 못해. 그러나 제자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은 했는데 왜 나는 못할까? 예수님은 쉽게 하시는데 왜 나는 어려울까? 이 질문이 제자가 되는 아주 근본적인 정신적인 변화와 개조를 말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제자가 되려는 그 속성을 아직 갖지 못한 것입니다.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나는 왜 못했을까? 제자의 질문을 그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지를 구별하면, 만약에 현재형으로 말했다면 우리는 어느 때든 못합니다 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겠지만, 과거형으로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 말은 그 한 번의 사건에 왜 못했습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왜 그때는 안 됐습니까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과거형으로 물어봤을 거예요.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합니까? 현재형으로 하게 되면 영원히 못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인데, 제자들은 그랬다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실 수가 없죠. 낙심하셨을 거. 너희는 내가 이렇게 오래 가르쳤는데도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느냐. 그러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왜 못했느냐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우리의 역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마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성령 운동하고 우리 교회도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교회도 성령 사역을 해 라고 말하는 많은 교회를 보면 성령이 역사하는 게 맞는데 몇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기도하시는 권사님 몇몇 사람만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머지 성도들은 구경을 합니다. 나머지 성도들은 맛을 봅니다. 떡을 먹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는 성령 말은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정말로 성령 주도적인 사역을 하는 교회라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고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이건 요엘서에 있는 예언을 베드로가 오순절날 인용한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식은 아들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어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임하는 결과로서 예언을 한다는 것이 하나의 포뮬러가 됐기 때문에 그거 염두에 두고 그 성경 구절을 읽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예언만 한다라고 읽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는 결과로 사울 왕이 예언을 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을 하는 것이 하나의 공식이 되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고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므로 이제 실습을 해야 되는데, 운전도 면허증만 따서 운전하는 사람이 없고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자동차에다가
초보 운전이라고 붙여놓고, 저는 초보 운전이라고 크게 써서 붙여놓고 다니는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뒷유리판에다가 그렇게 글씨를 써놓으면 뒤를 어떻게 보려고, 글씨가 가리고 있는데 초보라는 건 알겠는데 뒷유리가 보여야 후진을 하든 뒤에 차가 오는 걸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전부 다 글씨로 덮어놓고 초보 운전, 애기가 타고 있으면 아예 그 창을 덮어버리잖아요. 아니 저는 오케이, 초보 운전이라는 걸 알리는 게 필요하겠지. 그러나 창문을 덮지는 마라. 창문이 보여야지. 그러나 이제 초보도 연습을 해야 되는 것처럼 미니스트리가 연습이 필요한데, 제가 애초에 제자 훈련을 시작했던 이유는 원리를 가르쳐 드리기 위한 게 아니고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한 거였어요. 실습을 하지 않으면 굴뚝 같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예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자들이 훈련을 받았어요. 병자를 고치는 것이든 귀신을 내쫓는 것이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그것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목사가, 교사가 보는 앞에서 실습을 해야 됩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그래야 목사가 없는 자리에서도 그것을 잘 할 수가 있죠. 이건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몇 가지 고민이 있어요. 이 고민은 뭐냐면 이 미니스트리가 내 영역에 비례하는 것이냐라는 질문. 이건 일종의 고민이에요. 내 영역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되겠죠. 다들 자기의 영역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미니스트리가 내 영역에 비례하는 것인데, 그럼 내 영역부터 키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영역이 한계가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질문은 그 대답이 yes 그리고 no예요. 둘 다 성립이 돼요. 이게 내 영역에 비례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먼저 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내 영역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당사자가 응해야 할 수 있어요. 당사자라 하면 기도를 받는 사람이, 우리가 섬기려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 두 개를 다 포함해서 영역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영역이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이 무슨 뽀빠이처럼 시금치를 먹고 힘이 생기는 것처럼 영역을 소유한다고 보기보다는, 영역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사역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평소에 완강하게 거부하던 사람도 응하더라. 이걸 포함해서 그 사람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당신이 영역이 많아서 영역을 쌓아놓고 계셔서 어디를 가든지 그걸 풍성하게 사용을 하셨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좋겠네. 이 밖에는 말할 수 없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늘 허락을 하셨다. 이런 사역을 허락하셨다. 이런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올 때에는 평소에 완악하던 사람, 평소에 반발하던 사람도 예수님 앞에 오면 마음을 열더라. 왜냐하면 그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몇 구절을 찾아봐야 되는데, 마가복음 6장 5절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6장. 이 마가복음이 4개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썼을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먼저 썼을 것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추측인데, 이런 추측에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 저자는 피했던 어법을 마가만이 쓴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게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6장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빠뜨린 단어가 행할 수 없었다. cannot, could not 이란 말. 예수님이 못했다라고 씁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죠. 예수님도 못하는 일이 있었냐. 그러나 마가는 분명히 행할 수 없었다. 왜? 사람들의 믿지 아니함.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이 미니스트리를 하시는 과정에도 당사자들이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응해야 돼. 당사자들이 마음을 열어야 돼. 만약에 그게 아니고 완강하게 완악하게 불신하면 하나님의 아들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졸지 말고 들으세요. 귀중한 많은 선지자들이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들으면서 조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지사하는 게 뭡니까? 미니스트리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배우자에게 하고 자식에게 할 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지요. 왜 그럴까? 당사자가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당사자가 마음을 열지 않아. 그러나 나에게는 열지 않더라도 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 사람이 그 이유 때문에 영역이 거기 포함된다고 보는.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는. 이상하게 어떤 사람 앞에 가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요. 이전에는 반발하고 안 한다고 하고 기도 안 받겠다고 하고 안 믿는다고 하던 사람이 어떤 사람 앞에 가면 토끼처럼 고분고분해진다. 그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의 일부예요.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고 응하는, 이제 그게 예수님을 믿는 부분에 있어서 응하는 것도 있고, 특별히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면 복음에 대한 그 저항감을 버리고 응하는 그런 면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뭐 회개라든가 무슨 뭐 성령을 받는다든가 뭐 치유를 받는다든가 몸이 낫는다든가 이런 것도 다른 데 가면 괜히 안 한다고 하고 안 간다고 하고 안 하겠다고 하다가 어떤 사람이 갈래 하면 간다고 하고 기도 받을래 하면 받는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왜 아무개는 특별히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마음을 열까? 그게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시는, 그게 암묵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이미 영분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신뢰할 수 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든다. 이상하게 저 사람에게 내 마음이 끌린다.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저 사람은 뭔가 내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그 사람에게 주신 영역의 일부고, 그리고 이제 그 순서를 바꿨습니다만은 먼저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돼. 하나님이 미니스트리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5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하신 말씀.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한번 따라해보세요.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도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우리도 마찬가지. 임의로, 내가 영역이 많다고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임의로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셔야 우리도 그같이 행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열쇠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 다음 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 포함된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능력, 그걸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영역이에요. 영역은 그냥 어떤 뽀빠이처럼, 어떤 근육처럼 우리가 내재한, 우리 안에 저장하는 그런 어떤 힘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영역은 그런 게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같이 행하게 하실 때 그게 영역. 거기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응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영역의 일부예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 많은 이적을 행할 수 없었다라고 말한 이유는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거기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도리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도 도리가 없어요.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억지로 구원받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미니스트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고민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해방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고민이 되느냐. 나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제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본인에게 혜택이 되고 구원이 되고, 내가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영역이 부족한가? 그렇다면 마치 그 사라가 자기가 아기가 안 생기니까 그 누굽니까? 하가를 붙여주는 심정으로 내 기도로는 안 되니까 기도빨이 있는 다른 사람이라도 붙여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는 하갈이라도 데리고 와가지고 대신 아기를, 영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하갈을 통해 아기를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사라가 아기가 당장 안 생기더라도 사라를 통해 아기를 얻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기도하면 안 돼,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른 사람이 오면 듣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게 사라가 하갈을 대신 아기를 낳게 하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사라가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 하갈을 데리고 오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해방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건 내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내게 보여주셔서 그걸 하게 하셔야 할 수 있어. 그러므로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된다면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자책하면서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다. 그런 면으로 해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염려 없이 그냥 될 때면 되겠지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고, 이제 내 영역, 볼 수 있는 데에 영역이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봤다고 했잖아요.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봤지. 그러니까 둘 다 맞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고 내가 본 거예요. 보여주시니까 봤지. 볼 수 있는 것이 영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것이 영역이라는 얘기. 이건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걸로 할 수 없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외모를 취하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볼 수 있는 것이 능력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느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사자가 응하는 것, 그것도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그런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오니까 예수님 앞에 자신의 정체든 상황을 다 드러냈어요. 예수님께 입으로 나왔어요. 다른 사람은 거절하고 뭐 사슬로 묶었는데도 끊고 뭐 사람들 뭐 싸우고 뭐 거부하고 이랬던 자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오시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문제를 노출시키고 자기를 예수님 앞에 던진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정체를 밝혔어. 내 이름이 뭐냐 했더니 군대입니다. 그러면서 사정했잖아요. 나를 이 지역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귀신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앞에서 항복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피하고 거절하고 도망 다니려고 하고 이러던 사람이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거의 항복을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 완전히 자신을 던지고 우리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우리는 군대입니다. 이게 이제 이 평소에 완강하던 사람이 영역이 있는 사람 앞에서 응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영역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이런 데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지함의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이해하는 척을 해야지. 이해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이게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무슨 말씀하시나 이런 눈치로 쳐다보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고향에서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모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니스트리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걸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이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당할 의지가 있어요. 영역에 대해서. 내가 진짜 이 영역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볼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실 것이다. 사람들이 내 앞에서 응하리라. 내 도움을 받고자 하리라. 내 기도에 응하리라. 이게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필수적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소원은 모르겠고 그냥 목사님 말씀이 귀중해서 그냥 듣고 싶어요. 그건 안 돼요. 그냥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저는 배우고 싶어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대단한 걸 말씀드려요. 대단한 걸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도 그 일을 했으면 하느냐. 그거 또 늘 도망다니던 사람, 변명하던 사람이 여러분에게 호의를 갖고 응하고 마음을 열고 더 이상
나 그런 거 없어도 돼요. 나 건드리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낫고자 하십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할 때 기도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에게 응하기를 바라느냐. 그걸 여러분이 구하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건 상당히 중한 책임이에요. 그냥 무슨 취미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배우면 좋지. 그게 아니고 이건 정말 귀중한 영혼의, 정말로 여러분이 영혼의 목자가 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목자의 마음이 있으면 양이 그것을 느낍니다. 양이 목자를 알아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신 거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봐요. 목자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에게 양이 다가가요. 가까이 가요. 그러므로 양이 오기를 구하지 말고 여러분이 목자의 마인드를 가지세요. 예수님의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힘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 마인드. 할렐루야. 그러려면 사람을 정죄하는 대신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품어야죠. 너 왜 저래? 집사라는 사람이 왜 이래? 너 그동안 교회 다녀서 겨우 이거야. 이렇게 정죄하면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죠. 그게 아니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마약에 찌들려 있든, 당신이 지금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다니고 있든, 당신이 도둑질을 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든 내가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양이기 때문에 그걸 사람이 느끼면 여러분의 미니스트리에 응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기술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법 배워가지고 예언하는 법 배워가지고 그거 써먹으면 되지 않을까. 어떤 기술이 아니. 이건 기술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술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술을 써먹으라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셔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여러분에게 응해야 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의 고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게 영역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보태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은사가 없으면 이 둘이 성립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누가 기도해달라고 왔을 때 나는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는데, 나는 어떻게 할지 몰라. 같이 주기도문이나 할까?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돼.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영적인 기름 부음을 소유하고, 그건 당연히 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지난 주일에 강의의 제목이 뭐였죠? 유튜브에 제가 뭐라고 제목을 올렸는지 기억하는 분 계세요? 네? 안 보셨구만 유튜브. 우리가 배우려는 게 옳다. 그게 제목. 우리가 배우려는 게 옳다. 우리가 배우려는 게 옳아요. 이거를 반박하려는 시험을 우리가 극복해야 돼.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게 옳아요. 이걸 배워야 돼.
옳은 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 이걸 배우는 게 옳아. 잘못된 게 아니.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애초에 성도들이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보고 약간 놀래서 목사님만이 할 수 있는 거를 성도들이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약간 놀란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건 이게 옳다는 것을 우리가 아직 확신하지 못할 때의 일이에요. 우리가 배우려는 게 옳다는 거 확신하지 못하면 이거 못하러 배워? 배워서 어떻게 써먹을 거야? 배우더라도 쓸 수 없는 것 아니야? 쓸 권리가 없지. 왜 그게 필요한데? 목사님이 다 하면 되지. 이건 옳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할 때의 일이에요. 이게 옳지 않다고 믿는다면 그냥 목사님만 하면 돼. 예언을 하든 기도를 하든 목사님이 다 하고 우리는 그냥 맛만 보고 은혜만 받으면 돼. 그러나 이게 옳다고 믿는 이유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게 주님이 꿈꾸신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말세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어서 모든 육체가 예언하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